미국의 뉴욕 맨하튼 34번가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1931년에 완공된 건물인데 초고층 빌딩으로 전체 102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높이가 무려 381m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빌딩입니다. 슈립 람 하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이 빌딩이 왜 102층으로 지어졌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1620년 9월 7일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사람들 102명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념하며 기억하기 원하면서 102층 건물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 건물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음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이와 같은 좋은 목표를 가지고 102층,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건물을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하면서 이 건물을 짓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좀 멀어졌던 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면서 다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와 같은 계기를 만들기를 소망하면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 행복한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편 기자,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라고 오늘 제목에 붙어져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들의 현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낙심하며 무엇 때문에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이들은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마음껏 영광 돌리며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갔는데 이제는 그 성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내가 하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갈 수 없는 듯한 이와 같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이들이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서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드리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 그럴 수 없음이 이들에게는 절망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터전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다면 얼마나 낙심하겠는가? 갑자기 생각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직장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실직하였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겠는가? 원치 않는 큰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고향에서 떠나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괴로움의 어떤 이유요 조건이었을 텐데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겼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요, 포로로 종살이로 어떤 역할들을 진행해 나간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불안의 이유이고,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에 그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자기가 하고 있던 것, 누리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 이 사람들은 이제는 신앙의 자유도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빼앗겼으니, 일터를 빼앗겼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온전하게 일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였습니다. 이 전을 떠나서는 예배가 좀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했던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더 이상 마음대로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진행될 수가 없으니 너무나 괴로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절망의 자리에서 이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와 같은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는 부분이지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주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갈급하다라고 하는 말, 이 아라그라고 하는 용어는 지독한 가뭄이 있을 때 들짐승들이 울부짖으며 물을 찾는 이와 같은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마지막 물 한 모금이 없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짐승들의 마지막 절규가 담겨져 있는 그 단어,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 갈급하다라고 표현하면서 내 영혼이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시점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들 속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약 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정말 이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내가 하나님의 귀한 전에 돌아가서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비난하게 될 때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참 참기 어려운 게 그런 거죠. 내가 부족한 것 지적해서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내가 잘못한 거니까 맞아라고 용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욕하게 되어질 때에 참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곤 하지요. 결국 그와 같은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지적하며 말하게 될 때에 너무나 참기 어려운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나는 너무나 원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던 것 기억해 보아도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안타깝기에 그는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어찌 보면 인간이 가장 낙심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5절 마지막 부분에 또 다시 한번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찾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인생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고요, 여전히 절망의 시간이 지속되어져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비난과 조소가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찾았더니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감사의 이유들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가장 절망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부분이 성경 여러 곳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려고 구원하시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범죄하여서 동산 나무 아래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가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열정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죄인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물러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 목마르지 아니하다.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아니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열심히 그의 백성들을 찾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물려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가 열심히 너희를 찾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도 나를 찾으라. 그래서 함께 만나면 행복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내가 상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면서 내가 응답해 줄 거다 라고 명확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를 찾으며 부르게 될 때에 만나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이유로 신앙생활 중단하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고난의 자리가 과연 어떤 이유일까? 여러분,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부분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고난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앙의 인물들이 얼마나 중대하게 고난의 자리에 쓰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고난과 욥의 고난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힘들다라고 하는 그 이유들이 과연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어찌 보면 우리의 비전은 굉장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나를 낙심시키고 절망의 자리에 넣고 나를 실패 자리로 밀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욥은요 어찌 보면 그 당시 최고의 사람으로 평가되어지는 이와 같은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재산을 강탈당하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가졌던 것을 다 빼앗기는 이런 사건도 벌어지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건강도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괴로움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는데 이제는 가장 비난받는 자리에 위치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 그들이 욥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친한 친구들이어서 그들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도리어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던 아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라고 이렇게 도리어 비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재물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다 잊어버렸고 곁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난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아픈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사람이 최악의 사람으로 바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신가? 하나님 은혜로우신가? 정말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제는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제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욥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욥은 절망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욥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주 명확하게 가장 낮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날마다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낭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간절하게 예수님 부르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 주님을 부르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새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사람도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시련의 바람에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복음에 대하여 포기하거나 손에 양보하지 않고 정말 열심을 다해 주님을 찾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을 찾는 아름다운 열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하는 것, 이것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의 열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찾아가는 그 열정 속에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은혜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자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새 인생을 출발하는 아름다운 자리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자리인 것을 마음속에 확인하면서 신앙의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찬양,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는 그런 내용이지요.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 굉장히 무겁게 할 때에 주님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내가 찾는 그 주님이 내게 임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나를 일으키기에 내가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일으키기에 내가 폭풍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떠받쳐 줄 때에 나는 더욱더 강인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키기에 나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힘주시면 도리어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더욱더 강인한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제는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소망, 내 인생의 소망, 우리 가정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절망의 자리이지요. 그런데 절망의 자리에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면서 은혜의 길로 이들을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주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복과 사랑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다 은혜로 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의 바람이 오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너무 고민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성경은 수없이 많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함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지금 고난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와 같은 시기로구나, 지금이야말로 내 신앙이 새롭게 변화될 이와 같은 시점이로구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아름다운 길들이 그 가운데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수를 내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미모, 내 외형,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얼굴의 표정, 삶의 표정은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은혜로 여러분의 얼굴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날씨,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거나 바꿀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날씨는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건강함 가운데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고난 앞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만 찾으면서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시련의 바람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자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